할렐루야. 오늘은 사무엘상, 오늘은 우리가 구약 사무엘상 14장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4장 둘로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23절까지 하고 다음 주는 52절까지 둘로 나눠서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보면은 사무엘서에서 보면은 자신에게 주어진 직분과 위치를 신앙으로 잘 감당하는 것이 얼만큼 중요한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사울, 그 다음에 사무엘. 사울과 사무엘,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완전히 획을 껐던 사람이죠. 사무엘이라는 사람은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서 마지막 사사였고, 그리고 또한 왕을 세우는 측면에 있어서 하나님의 중보자가 되어서 기름 부음을 사울에게 부어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가 하면 또한 사울은 BC 1050년에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왕정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초대의 인물, 왕이 되는 것입니다. 자, 왕이 세워지고 그 다음에 또한 사무엘이 하나님으로부터 쓰임 받는 것, 전부 다 직분이죠, 그죠? 직분. 자신의 직분과 위치에 대해서 직분과 자신의 위치에 대해서 항상 하나님께서 되물어 볼 때에 이 모든 모습은 하나님을 향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모습.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다라고 했을 때 이것을 우리가 신앙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러한 하나의 이 관점을 우리가 신본주의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마지막 사사로 세워질 때 이스라엘에 참 기가 막힌 사건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다시는 일어나면 안 되는 사건, 그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홈리와 비느하스를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그 홈리와 비느하스가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의 도구로 사용할 때에 마치 우상 숭배적 요소처럼, 샤머니즘처럼 그렇게 자신의 인과응보적 측면의 기복적 모습들 그거 다 담아내는 거죠. 그래서 언약궤를 그들이 신앙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바라봤습니까? 수단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수단으로. 그죠? 홈리와 비느하스. 홈리와 비느하스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죠. 그죠? 대사건이 터지는 겁니다. 사건이 터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에 엘리가 이 사건을 아들이 지금 신앙이 아니라 불신앙과 비신앙 속에 젖어들었다는 사실을 알고, 심지어 그들은 재물까지 손을 대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을 넘어서서 성전에 수종을 드는 여인들을 탐하는 그런 일까지 다 벌어졌죠. 이 사건이 터졌을 때 엘리가 홈리와 비느하스를 징벌하든지 신앙으로 이끌어내지 못합니다. 자, 이와 유사한 사건이 또 하나 터집니다. 그 이름은 누굽니까? 사무엘이죠, 그죠? 사무엘. 자, 사무엘이 이스라엘 왕정의 역사와 그리고 사사기의 마지막을 장식하게 됐던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의 두 아들이 문제였죠, 그죠? 사무엘에도 보면은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 두 아들이 문제가 딱 터지는 겁니다. 홈리와 비느하스와 유사한 사건이 터졌죠, 그죠? 두 아들이 사사로서의 그들이 활동을 했지만은 이 사사로서의 활동을 하는 것이 백성들의 유익함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사사를 통해서 자신들의 사사로움을 만들어갔던 사무엘이 이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사무엘이 이제 그 당시에 가정에 대해서는 좀 소홀함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어요. 그 특히 이제 사무엘이 그 당시에 주로 이제 펼쳤던 사역들은 이스라엘을 순회하면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좀 이런 소홀한 부분들이 생겨났던 겁니다. 그때에 그 내용들을 접하게 되었고 알게 되었고 이럴 때 사무엘이 단호하죠. 자,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라. 그래서 이제 왕을 세웁니다. 자, 왕을 세울 때에 사울이 자신의 아들을 세우나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울 자를 예정한 자를 세우나요? 하나님께서 예정한 자를 세웁니다. 자기의 두 아들을 안 세웁니다. 백성들의 말을 무시하고 자신이 왕으로 등극할 수도 있고 자신의 아들 중에서 누군가를 택하여서 왕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자신의 오른팔을 선택해서 왕으로 세울 수 있어요. 충분하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 당시에 사무엘 정도 되면. 근데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울 자를 그는 세우게 되고, 이 속에서 세운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그죠? 그때에 사울을 그가 세울 때에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두 아들들은 위치를 어디에 둡니까?
자신의 두 아들들의 이때 자신의 두 아들들의 위치는 파면을 시켜버립니다. 파면을 시켜서 백성 가운데 그냥 둡니다. 백성 중에 뒀다는 것은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사사의 그 권위와 권세로부터 파면시켰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이 단호하죠, 그죠? 엘리의 모습과 다르죠. 만약에 사무엘이 엘리와 같이 자신의 아들을 감사하는 측면에서 이 문제를 해결했다면 이 두 아들 다 죽었습니다. 이거.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을 잘 보시면은요, 우리가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다가 때로는 우리가 완전하지 못하잖아요. 우리 속에는 전체적으로 모든 인류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단 한 사람이라도 완전한 사람이 있는가 있으면은 여러분들 속히 하늘에 바로 올라가라고 연락하십시오. 주님께서 남겨둘 이유 없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아시겠습니까? 이 땅에는 완전한 자는 몇 명 있다고요? 사무엘이 있다고요? 아닙니다. 사무엘도 여러분 보십시오. 완전하지 못하잖아요. 절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신앙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우리의 어떤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 우리의 부족한 모습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디를 통해서 채우도록 했는가 하면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그걸 채우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관점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늘 여러분들이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이 계몽주의 사상 속에서 가장 못된 짓을 한 가운데 대표적인 가장 못된 짓이 무슨 짓이라고요? 신앙과 삶을 떼내서 둘로 나눠버린 사건입니다. 이 속에서 나타난 것이 여러분 잘 아시는 인본주의, 강력한 인본주의 나타났지 않습니까? 아주 못된 짓이죠, 이게. 이 마귀가 여러분 득세를 하여서 이 사건이 터진 겁니다, 이게. 우리는 엄청나게 중요한 것,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모습들은 항상 하나님 신앙으로 결집되어 있어야 됩니다. 모든 것이 말입니다. 고 목사님, 그거 너무 광신주의를 성도들을 광신주의자로 만들어 가시네. 여러분, 우리 교회 오보십시오. 하늘 뚫고 올라갈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요. 광신주의자 아무도 없습니다, 이게. 예배 시간에 잡는 사람은 있어도 광신주의자는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신앙은 항상 여러분들요, 우리 삶 속에 묶어서 가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면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은혜의 한 방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는 세 방편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어디서 나타납니까?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로 묶어서 나가는 예배 시간입니다. 예배 시간. 말씀과 기도와 무엇? 성례. 성례 속에는 무엇이 있다 그랬죠? 성찬과 세례. 오늘 우리 성찬식 했죠, 그죠? 아시겠습니까? 이런 것들 잘 가르쳐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사무엘이 부미했어요. 그래서 두 아들 징책해요. 두 아들 징책하면서 그들을 백성 중에 둬버려요. 파면시켜버려요. 그죠? 이러면서 사무엘이 펼쳤던 대표적인 정책이 무엇이었습니까? 분리정책입니다. 분리정책. 우리가 보면 왜 삼권 분립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사무엘이 분리정책을 펼칩니다. 이때에 이 분리정책을 펼칠 때에 여기서 이제 나타나고 있는 직분과 위치는 분리입니다. 그죠? 직분과 두 번째 위치는 분리입니다. 무엇으로 분리되었습니까? 왕권과 그 다음에 제사장의 직분, 그 다음에 선지자 직분에 대해서는 이것이 직분과 위치에 대해서 분리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리정책을 펼쳤습니다. 이 왕권은 이제 세움이 있어서 사울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제사장과 선지자에 대해서는 사무엘이 되는 겁니다. 분리정책을 펼치죠. 이 선을 확실히 끊습니다. 이 선을 확실하게 껐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분리정책을 통해서 지금 사무엘이 이끌어가고 유도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을 신앙으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이것을. 누군가의 왕에게 모든 것을 치우쳐서 다 주질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직분과 위치에 대해서 분리정책을 펼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부분에서 사무엘이 중요한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데 전력을 다하고 가르치는 것에 전력을 다할 것이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제사장과 선지자의 위치는 분리정책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나라를 이끌어가는 측면에서 지금 하나의 획일점을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왕은 하나의 권위와 권세, 직분과 그 위치에서 권위와 권세를 통해서
백성들로 하여금 곁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곁길로 가지 않고 정로로 갈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정책을 펼치는 부분에서의 직분과 위치죠. 이런 전력을 다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이런 속에 사무엘이 정책을 펼쳤던 가운데서 이제 하나의 말씀의 선지 학교가 등장하게 되는데 그것이 라마 나이옷이었습니다. 신앙 속에 나라를 바로 세워나가고 말씀의 그 중심의 틀을 그 뿌리를 굳건하게 지키기 위해서 이와 같이 라마 나이옷을 통해서 말씀 사역을 집중적으로 할 때에 사울은 이 직분과 위치 속에서 백성들을 말씀으로 이끌어가지 못하고 신앙으로 이끌어가지 못합니다. 역시 우리 속에 여러분 연약성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사울이 처음 때와 지금의 차이점이 하나가 생겼습니다. 그 차이점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모습 속에 은혜 구하고 자신의 부족함과 자신의 연약함과 자신의 무지함을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세워나가는 신앙 속에 안 섭니다. 직분과 위치 속에서 무엇을 바라보는가 하면은 자신의 위치, 그 다음에 자신의 직분 이런 부분에서 권위와 권세를 바라보게 되었고 그리고 사람들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의 중심은 어느덧 후 하고 날아가 버린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삶이 신앙과 함께 결집되어져서 나가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 삶과 신앙을 분리하는 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냥 종이 한 장 싹 튀비면은 그냥 싹 날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 속에 나타나는 하나의 분리적인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신앙과 삶은 절대 여러분들 분리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어떤 위치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신앙적 부분에서 분리는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해요. 그런데 신앙과 삶은 분리되면 절대 안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분리시켜야 될 것이 있고 분리시키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지금 사울은 여러분 보시면 전부 다 분리 다 시켜버렸죠. 그래서 오직 직분과 위치를 통해서 오직 자신의 권위와 권세와 그러한 정치적 여건들만 딱 보게 되는 거죠. 그런 속에 하나님을 다시 말하면 신앙을 오늘 본문에도 나타납니다. 그 신앙을 도구로 사용하는 겁니다. 마치 홈리와 비나처럼 말입니다. 이때에 사울에게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한 아들이 있었으니 그가 누구였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제 등장하죠. 그죠? 요나단이죠. 요나단.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울과 요나단을 통해서 신앙에 대한 비교점을 줍니다. 사울에게는 2,000명의 군사가 있었고 요나단에게는 1,000명의 군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에게 있었던 2,000명의 군사는 블레셋 이 사건들로 인해서 어느 날 다 도망가 버리고 600명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에게 남아있던 그 군사들은 요나단이 그들을 어떻게 이끌어가는 거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분명히 직분과 위치에 있어서 분명히 군림할 수 있는 위치입니다. 그죠? 1,000명의 군사를 거느렸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의 가장 중요점은요, 군사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군사들이 나타나는 반응이 처음에 다릅니다. 분명히 사울은 2,0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있었지만 이 군사들은 블레셋을 보시면 도망갔습니다. 그죠? 숨고 도망가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요나단과 함께 있었던 군사들은 이 싸움을 하나님께서 성립케 하시는 싸움이라는 것을 요나단에게 말하게 되고 요나단 또한 그러한 그 위치에서 군사들을 그렇게 또한 이끌어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23절까지만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부터 한번 볼까요?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자, 여러분 고대 때는 보면은 이 전쟁을 치르면은 왕들이 무기가 굉장히 다양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큰 칼, 짧은 칼, 큰 창, 작은 창, 굉장히 다양했습니다. 거리에 따라서 쓰는 이 도구가 무기가 다양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야만이 멀리 있는데 짧은 창 가지고 싸우면 불리하잖아요. 멀리 있을 때는 무슨 창이 유리해요? 긴 창, 긴 창. 그래서 장군들이라는 왕들이 전쟁을 나갈 때는 그 왕들 또는 장군들의 무기를 운반하는 운반병이 있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 무기들을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할 때마다 그 무기를 건네줘요. 그 굉장히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죠. 그 무기를 전부 다 짊어 메고 전쟁터 여러분 나갈래 보십시오. 가다가 그냥 뻗어져가지고 끝나버리는 겁니다. 자기는 이제 맨몸으로 가면서 이제 전해주는 무기를 가지고 이제 싸우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런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이라는 것은 그 고대 사회 속에서 이와 같이
왕이라든지 장군들이 싸움을 나갈 때에 그 무기를 운반해주는 운반병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루는 사울의 아들, 그러니까 그 요나단의 지위와 위치가 어느 정도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그죠? 예? 평범하지 않습니다.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했더라. 자, 여러분들 왜 자기 아버지에게 말을 안 했을까요? 이 두 가지가 큰 이유가 있다 보는 거죠. 이미 아버지는 전의를 상실했잖아요, 그죠? 2,000명의 군사들이 600명으로 되었더라. 전의를 상실한 상태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자신이 어떤 그 블레셋을 치기 위해서 그 부대로 근접하고자 하면은 이 부분들이 오늘 본문에 여러분 보시면 굉장히 비밀스럽게 갑니다. 굉장히 비밀스럽게 가기 때문에 그가 첫 번째 아버지에게 이 소식을 전하지 않습니다. 비밀리에 가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 두 번째, 이미 아버지 사울은 전의를 이미 상실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의를 상실한 그분에게 이 말을 하게 되면은 자신들에게 이야, 그래, 하나님께서 이 전쟁 이길 것이 이것이 아니죠, 그죠? 오히려 자신들의 전체적인 전력을 손실시킬 수 있는, 다운시킬 수 있는 그런 소식이 아버지로부터 들려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전하지를 않았던 겁니다. 두 가지 큰 이유 때문에. 하나는 비밀리에 그가 침투해서 들어가야 될 문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미 전의를 상실해버린 아버지에게 전했을 때에 결코 자신들에게 유익함이 올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소식을 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요나단의 위치는 군사를 거느리고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위치입니다. 그죠? 소식을 전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가 이제 어디로 가는가 하면은 블레셋 쪽을 향해서 가는데 여기에서 이제 잘 주목하셔야 됩니다. 자, 2절 보세요. 제가 방금 이야기했던 그 내용들이 나타납니다. 사울이 기브아 변두리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 몇 명? 원래 그 군사들이 몇 명 있었어요? 2,000명. 다 도망가고 600명 가량 남았더라. 600명 가량이며, 잘 보세요. 그 다음에 아히야는 무엇을 입고 있었다? 자, 요게 여러분 나중에 18절과 연결시켜서 보셔야 돼요. 지금 언약궤는 없죠, 그죠? 지금 언약궤는 여러분 어디에 있을까요? 언약궤는 길랏 예라임에 있습니다. 언약궤는 여러분들 그 성경책에다 옆에 딱 적어 놓으세요. 이게 18절과 굉장히 민감하게 작용됩니다. 언약궤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 길랏 예라임에 있습니다. 이 언약궤 부분들을 나중에 이제 18절에 보면은 그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이 언약궤가 아니고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3절에 나타나고 있는 무엇입니까? 에봇입니다. 에봇. 나중에 뒤에 가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그 당시에 언약궤는 어디에 있었다? 에봇에 언약궤는 에봇에 있었고 이제 이 아히야는 그 사울과 함께 머물고 있었는데 당시에 대제사장이 입던 그런 하나의 유형의 옷을 그가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3절 아히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에 있었으니 이는 이가봇의 형제 아히둠의 아들이요 비나스의 손자요. 그러면 이 지금 족보가 지금 어느 족보입니까? 맞습니다. 엘리 족보입니다. 엘리 족보. 그 형식적으로는 지금 에봇을 지금 입고 있다는 것은 형식적으로는 지금 무엇이라는 겁니까? 대제사장으로서 자신들이 그 에봇을 입고 있지만은 하나님이 사실은 그를 세우지 않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히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에 있었으니 그는 이가봇의 형제 아히둠의 아들이요 비느하스의 손자요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었던 엘리의 정손이었더라. 백성은 요나단이 간 줄을 알지 못하니라. 뭐 알지 못할 수밖에 없는 거죠. 비밀리에 지금 간 거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 직감할 수 있는 것은 사울이 잘 보세요. 사울이 지금 아히야를 지금 옆에 두고 있죠. 에봇을 입은 사람을 옆에 두고 있죠. 그러면은 그가 하나님의 뜻을 묻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신앙들이 마치 홈리와 비나스처럼 사용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대제사장이 어디에 머물러야 됩니까? 그 당시에는 성전이 없었고 성막이 있었잖아요. 성막. 성전 시대와 성막 시대는 달라요. 성전 시대는
건물이, 고정 건물이 있는 것이 성전시대고 성막은 텐트예요, 텐트. 그 당시에는 성전이 아니고 성막시대예요. 자, 성막시대인데 그때에 제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그때의 언약궤가 어디에 있었다고요? 그러면 이 대제사장이 어디에 있어야 돼요? 길란 야림에 머물러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누구와 함께 있더라? 사울과 함께 어디에 있더라? 기브아 변두리 머그론에 머물고 있더라. 그러면은 왜 오늘 본문에 아히야가 에봇을 입고 사울 옆에 있을까요? 지금 사울이 그를 불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러면 사울이 그를 왜 불렀을까요, 여러분들요? 사무엘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지금 안 따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왕을 세운 것을 뭐 후회한다, 뭐 이런 말을 하고 있으니까 자기 말을 잘 안 따르잖아요. 그래서 자기를 말 잘 따른 쪼랑말과 같은 하나의 모습으로 지금 이를 자기 옆에 지금 세운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심지어 홈니와 비나스가 전쟁 때의 언약궤를 가져가서 블레셋을 이길 것이라고 착각했던 그 모습, 그것을 연상시키는 겁니다, 지금. 지금 밑에 찍으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아히야는 실질적으로 대제사장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안 세웠습니다, 그죠? 사무엘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울이 그를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 두는 것은 마치 주술사처럼, 왜 이제 주술사들이 주문 이렇게 외우면은 뭐 자기가 뭐 성리하는 것처럼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 속에 옆에 두는 겁니다. 그가 옆에 있음으로써 자기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고, 그가 옆에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를 도울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언약궤가 마치 옆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여전히 신앙은 없어요, 여러분들. 4절,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건너가려 하는 어기 사이에 이쪽에는 험한 바위가 있고,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은 요나단이 굉장히 비밀 통로로 지금 가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산세가 험한 곳에 보면은 경비병들이 잘 안 서죠, 그죠? 왜 그러냐면 그 험한 산세 속으로 사람들이 침투해 들어올 것은 예상도 못 하는 거죠. 그냥 들어오다가 그냥 떨어져서 낭망해서 죽을 것인데, 그 경비병들도 경비 서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이 두지 않죠. 그 틈을 노리는 겁니다, 요나단이. 아주 험한 산세가 험한, 이놈들이 일로는 치고 들어오지 못할 것이야 하는 그곳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그곳에는 지금 누가 앞장섭니까? 요나단이 앞장서요, 요나단이. 그런데 요나단과 함께한 군사들 보십시오. 그들이 무엇으로 무장했는지, 무엇으로 무장했습니까? 6절 잘 보세요, 6절. 무엇으로 무장했어요? 신앙으로 무장했잖아요, 신앙으로. 지금 요나단이 블레셋을 지금 침투해서 그들을 치기 위해서 그가 많은 군사들을 데리고 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게릴라전을 펼칠 때는 보면은 정예부대 소수의 사람들이 그것을 침투하게 되는 거죠. 그때에 요나단과 함께 했던,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뒤에 이제 읽어보겠습니다만은 함께 했던 그 군사들은 보시면은, 그 군사들은 보시면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게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이들이 지금 블레셋과 맞서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사울의 위치와 완전히 다른 거죠, 이게. 봅시다. 4절부터 다시 봅시다.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건너가려 하는 어기 사이 이쪽에는 무슨 바위가 있다? 험한 바위가 있고, 저쪽에도 어떻다? 험한 바위가 있는데 사람들이 침투할 수 없는 곳이에요. 그죠? 이게 예상을 깨고 가는 거지, 예상을 깨고. 험한 바위가 있고 저쪽에도 험한 바위가 있는데 하나의 이름은 보세스요, 하나의 이름은 세라라. 그래서 블레셋으로 건너가는 통로, 그 통로를 찾는데 지금 예수가 있는 것이고, 이런 부분에서 그들이 지금 펼치고 이 상상을 깨고 지금 가는 겁니다, 지금 코스 자체가. 이때에 그 했던 용사 한번 보십시오. 5절. 한 바위는 북쪽에서 믹마스 앞에 일어났고, 여기서 여러분 그 믹마스 앞에 일어났다는 것은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바위가 어떻다는 이야기입니까? 바위가 여러분 일어나면 요것을 우리가 누운 바위라고 말하죠, 그죠? 바위가 일어난 바위는 무엇입니까? 요런 겁니다, 요런 거. 칼바위. 알겠죠, 그죠? 믹마스 앞에 일어섰고, 이런 것은 날카로운 바위가 뾰족뾰족뾰족 이렇게 세워졌단 말입니다.
일어섰고 하나는 남쪽에서 게바 앞에 일어섰더라. 그래서 일어섰다는 것은 이런 칼바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위가 벌떡 일어서갖고 뭐 하고 이런 건 아닙니다. 누웠다, 일어섰다는 것은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이것을 의인화시켜서 설명하고 있는 거죠. 6절 요나단이 자기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대화가 다르잖아 보십시오.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누가? 주술적 신앙이 아니죠. 지금 그 사울은 옆에 아히야를 두고 있습니다. 에봇을 입은 자를 두고 있습니다. 마치 주술적인 신앙 속에 그가 세워진 것이죠. 근데 아들 요나단은 안 그래요, 여러분들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지금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와, 여러분들 우리가 이기고 패하는 것은 여러분 수에 딸린 것도 아닙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 요나단의 모습을 보시면은 주술적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끌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험한 바위도 하나님께서 헤쳐나가게 할 것이고 이 전쟁은 우리가 반드시 이긴다. 주께서 이것을 승리케 하신다. 저 할례 받지 못한 자, 여기서 할례 받지 못한 자라는 것은 언약 백성과 불신앙 속에 있는 것을 비교급적 측면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신앙적 관점에서 이 내용을 지금 다루고 있는 거죠. 그때 7절 무기를 든 자는 어떻게 하는가 보십시오. 함께 수행한 자는 무기를 든 자가 7절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 하여 따르리다. 아멘. 이 전쟁은 누가 지금 개입한다는 겁니까? 맞습니다. 당신이 말이 맞습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이 개입하고 있음을 나도 믿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가는 곳은 어디든지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믿음, 신뢰. 아부쟁이가 아니죠. 하나님의 개입하심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어디든지 함께 가겠다는 그런 순종의 걸음 속에서 이 전쟁은 이기게 되는 겁니다. 8절 요나단이 이르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여기서 보인다는 것은 이 전쟁에서 네가 말하고 있는 고백대로 이 전쟁은 반드시 성공하게 되어 있다. 구절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기서 이제 요나단의 유명한 이야기가 이제 나옵니다.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이게 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왜 불의한 자들의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는 이유가 일들이 있었죠. 특히 여러분들 보시면은 우리가 여호수아서에 여러분 보시면은 우리가 정복 전쟁을 펼칠 때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발람과 발락 사건 기억나죠, 그죠? 나귀 사건. 발람의 입을 열어서 발락이 발람을 통해서 3번을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그의 입을 열어서 축복하게 하죠, 그죠? 그러면서 그의 그 현장 속에 갈 때도 하나님께서는 나귀를 통해서 또한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섭리가 어떤 것인지를 또한 보이게 하는 사건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불의한 자들을 통해서 또한 다른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내뱉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들의 입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줄 것이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그들이 가만히 있다가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기다리라 하면 우리가 있는 곳에서 우리가 기다릴 것이다. 그들의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길을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요나단은 하나님께서 표징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자신들에게 보여줄 것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요나단과 그의 병기를 든 소년 그를 발견하고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도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질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는 움직이면 된다는 거죠. 야, 이 대단한 믿음이죠, 이게. 그래서 9절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지금 이 발견된 거죠, 그죠? 그러면 기다린다는 거죠. 우리가 그 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건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간섭하면서 들려준다는 겁니다. 그 음성을. 이 과정들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를.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로 올라갈 것이다 안 올라갈 것이다.
그러지.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 하나님께서 올라오지 말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음성을 들려준다는 거죠. 그런데 10절,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어떻다? 지금 여러분 다 발견된 상태잖아, 그죠? 발견된 상태에서 올라오지 마라. 발견된 상태에서 올라오라는 것은 이건 무슨 뜻입니까? 올라오지 마라와 올라오라는 그 모든 것은 이미 상대에게 발견된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 올라가든 안 올라가든 그 전쟁은 올라가면 무조건 지는 거죠, 그죠? 이미 상대에게 발견된 거잖아요. 그리고 그들은 올라가는 측면이기 때문에 위에서 방어를 하는 것은 더 쉬워요. 그러면 어떤 관계 속에서는 들키면 올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발견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성립해 줄 것이니까 그들의 입을 통해서 올라오지 마라 그러면 하나님이 올라오지 말라는 신호다. 그러면 우리 여기서 머물자. 그런데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에 저들에게 이미 확인되었다. 그런데 그들이 우리를 가사롭게 여기면서 올라와봐 이렇게 말한다. 그건 주님의 음성이다. 주님께서 올라와서 그들을 너희들이 마치 이삭 줍듯이 다 주우라는 하나님의 음성이다. 그러면 우리는 그들의 눈으로 보이는 두려움에 꺾이지 말고 올라가자. 그게 누구 음성이라고요? 하나님의 음성이다. 야, 이게 여러분들 신앙이 안 되면 이게 봐지겠습니까? 이해가 지금 잠깐 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요나단의 신앙이 어떤가를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야, 이 정도 되면 이거 뭐 끝나는 것 아닙니까? 끝나는 거. 그러니까 아버지와 그만큼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직분과 위치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들이 완전히 극과 극입니다. 지금 아버지는 지금 그 아이야를 주술자처럼 옆에 지금 두고 있고, 그런데 요나단은 지금 무엇으로 이겨나고 있어요? 신앙으로 헤쳐가 가고 있잖아요. 신앙으로. 그 흠나는 칼바위, 그것도 앞장서서 가는 거예요. 적에게 들켰습니다. 적이 입에서 올라오지 마라 그런 거는 하나님께서 올라오지 마라 하나님의 음성이다. 그러면 그들이 세력이 강해서 우리를 비꼬듯이 우리를 비아냥거리면서 올라와봐 이렇게 말하면 그 주님께서 올라가서 그것을 찾아라는 뜻이다. 그러면 우리는 올라가야 된다. 자, 10절.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이게 누구 음성이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하나님의 음성. 올라오라면 우리가 어떻다? 올라갈 것은 누가? 자, 함께 했습니다. 누가? 여호와께서,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겼었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이 되리라? 표징이 되리라 하고. 아멘. 지금 제가 했던 이야기 지금 이해 가시죠,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의 입술을 열어서 우리에게 신호 준단 말이에요. 신호 준다. 우리는 그 음성을 따르죠. 그 음성을 따르죠. 이게 잘못하면 광신주의죠, 이거. 그런데 요나단은 그런 광신 속에 두지 않습니다. 그는. 요나단은요, 아주 이성적입니다. 굉장히 이성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음성에 대해서 그가요, 좌우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나중에 다윗의 관계도 잘 보십시오. 다윗의 생명을 요나단이 살리잖아요. 아버지로부터. 그러면서 그거는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준 음성이 있다. 내가 왕이 될 자가 아니로 당신 다윗이 왕이 될 자다. 그렇게 인정합니다. 그런데 요나단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자신의 신앙을 세워갔던 자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9절과 10절 요나단의 대단한 신앙이 이 속에서 나타난다는 이야기예요. 대단한 거. 전략적으로는 분명히 자신이 블레셋을 이길 수 없습니다. 지금 이미 칼바위 속에서 들켰습니다. 그럼 끝나는 겁니다. 이거 죽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님의 음성이 들려준다는 겁니다. 이 길을 주님께서 인도하신 거니 주께서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실 것을 너희들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르는 군사들도 백성들도 믿는 거예요. 함께. 당신이 가는 곳은 어딘지 가겠습니다. 11절. 둘이 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어떻다? 보임에 들켰다는 겁니까? 안 들켰다는 겁니까? 들켰다. 노출되었다. 노출될 수밖에 없지 뭐, 이 칼바위에. 그죠? 둘이 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임에 블레셋 사람이 이르되 보라, 히브리 사람이 그들이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하고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뭐라고 말해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에게로 어떻다? 올라오라. 자, 여기서 올라오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가볍게 보는 거. 가소롭게 보는 거, 가소롭게. 네가 살아서 여기까지 올라오겠나 이 말입니다, 이거. 너희들은 올라오면 다 죽었어 이 말이에요. 다시 읽습니다.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무엇을 보여줄 것이 있다는 겁니까? 네가 죽는 것을 한번 보여줄게.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그럼 보여줄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만큼 얕잡아본다는 이야기입니다. 얕잡아본다. 하나님께서 지금 계시해주고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지금 요나단은 듣고 있는데 이들은 그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적인 방법 속에서 평가하면서 이런 가소로운 놈들이 한번 올라봐 이거죠, 그죠? 한번 올라봐. 예. 올라다 너희들이 겁떨어지가 죽을 것이야. 이놈들 한번 올라봐 이놈들아. 예.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던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누가 함께 한다고요? 멋지지 않습니까 이거? 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기셨느니라 하고 요나단이 손 발로 어떻게 야 여러분 보십시오. 그냥 걸어서 안 가죠, 그죠? 굉장히 험한 산이죠. 손발로서 기어서 올라가는 거 이거. 손발로 기어 올라가고 그 무기를 던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떻게 받겠습니까? 이런 미친놈들이 있나요?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리신데 놀랄 사실은요. 자동질환이 일어나 버렸습니다. 그들은 올라갔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런데 놀랄 사실은요. 누가 창 던진 사실도 없고 하늘에서 누가 벼락을 때린 사실도 없는데 자기들끼리 자동질환이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막 자빠지고 막 자기들끼리 나중 싸우고 막 이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쳐버리는 거예요. 막강한 군사력을 자랑했던 블레셋 자신들의 능력을 가지고 요나단을 비웃고 조롱했던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이 앞서고 있었던 마하나임, 기억나죠? 창세기에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군대, 천군 천사의 하나님의 군대가 요나단 앞에 있다는 것을 그들은 봤다 못 봤다? 왜 반응들이 없어요? 그렇지. 볼 리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군대가 그들 쳐버리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 영적으로 쳐버리니까 무엇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자중질환이 일어난 이유는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이 자중질환이 일어나는 가장 큰 이유는 뭔가 하면 이 영적으로 그들이 이미 침노당했기 때문입니다. 이 자중질환이 일어나는 가장 큰 이유는 영적인 문제거든요. 그죠? 여기서 그들은 스스로 그냥 미쳐서 이런 짓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가 우리가 이제 창세기 보면은 마하나임 나타나죠. 마하나임 하나님 군대. 요나단 앞에는 하나님의 군대가 있었어요. 요나단 앞에는. 그가 손발로서 기어서 올라가는데 그 앞에는 누가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군대가 날개를 타고 그 성을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가 그들을 먼저 쳐버린 거예요. 그게 자중질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중질환. 13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야, 이거 여러분 영어로 만들면 멋지겠죠, 이거죠. 방금 이거 여러분들요, 6절부터 15절까지 이거가지고 영화 만들어 보십시오. 이거 막 그냥 하나님의 군대가 막 싸워서 이기는데 이 막 끝나는 거지 이거 막 마귀의 군사들 막 이겨 나가는데. 13절부터 봅시다.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던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려짐에 무기를 던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요나단과 그 무기를 던 자가 반나절 가리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몇 명? 20명 가량이라.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여기서 큰 떨림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일하심, 하나님이 일하심. 하나님이 일하심.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신다는 거예요. 마하나임 군대를 통해서. 자, 16절 봅시다. 자, 이런 속에 소식이 사울에게 전해집니다. 사울이 어떻게 반응할까, 여러분들? 놀라 자빠지는 것이 아니라요. 주술사 부릅니다.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집니다. 여기서 또. 16절.
베냐민 기바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이 바라본 실질적으로 여러분 보시면 이제 그 아이야가 기바에 있을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길랏 야림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주술사처럼 그런 일들을 하는 겁니다. 베냐민 기바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이 바라본 허다한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져 이리저리 흩어지더라. 17절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누가 나갔는지 점호하여 보라 하고 점호하여 보라 하여 점호한즉 누가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없어졌더라. 자,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지금 사울이 왜 지금 저 블레셋 진영에서 저런 일들이 일어났는지 혹시 우리 속에서 누가 군사가 나가서 그들과 싸우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근데 요나단 군사들이 없었던 겁니다. 그럼 요나단이라는 것이죠. 이때에 사울의 이제 자세를 잘 보십시오. 자, 두 가지 행동이 나타납니다. 처음에는 아히야를 부릅니다. 여기서 이제 그 언약궤는 에봇을 가지고 있었던 아히야입니다. 여기서 사울이 이제 블레셋이 자중질환이 일어났고 블레셋 진영 속에서 지금 이상한 행동이 지금 벌어졌다는 것을 지금 정탐꾼을 통해서 지금 알게 된 거죠, 그죠? 전령을 통해서 이때에 사울이 우리 중에서 누가 군사를 몰고 나갔는지 확인을 한번 해봐라. 자기한테 허락을 안 받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요나단에게는 이미 허락되어 있는 첨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에게 있는 군사들에게는 전부 다 그대로 다 있었어요. 그 요나단의 군사들이 나갔더라는 것입니다. 이때 이제 사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를 합니다. 첫 번째는 그가 누구를 부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아히야를 부릅니다. 아히야. 자, 보십시오. 18절. 아히야를 부르는데 아히야에게 이르되 무엇을 이루어 가지고 오라 그럽니까? 언약궤를 가지고 오라는데 여기서 아히야를 통해서 언약궤는 바로 에봇을 말하고 있습니다. 에봇을 가지고 와라 그래서 주술자처럼 그에게 주술자처럼 그 행동을 하도록 하는 겁니다. 마치 주술을 하는 것처럼. 그런데 이제 전쟁이 자중질환이 일어나면서 블레셋이 무너진 상태가 됐다는 것이 자신에게 또 보고가 됩니다. 그때 두 번째 자신의 선택은 뭔가 하면은 이것도 치워버립니다. 이것도 치워버리고 신앙이고 뭐고 뭐 없는 겁니다. 이 속에서 무엇이 등장하는가 하면은 자신이 등장합니다. 자신이. 이 속에. 자, 보겠습니다. 17절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에게 이르되 우리에게서 누가 나갔는지 점호하여 보라 하여 점호한즉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가 없어졌더라. 사울이 아히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이리로 가져오라. 여기서 하나님의 궤는 무엇이라고요? 언약궤는 당시 어디에 있었습니까? 길랏 야림에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이 70인의 번역본에 보면은 이 부분들은 언약궤라고 번역 안 해놨고 그래서 70인의 번역본에는 자, 70인의 번역본에는 이것을 무엇으로 번역했습니까? 이것을 에봇으로 번역해 놨습니다. 70인 번역본에서는. 언약궤로 번역 안 해놨습니다. 에봇으로 번역해 놨습니다. 사울이 아히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니 그때에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음이니라. 여기서 그가 언약궤는 바로 에봇을 말하고 있는데 아히야라고 하면 언약궤를 가지고 오라고 했던 이유, 에봇을 가지고 오라 한 이유는 뭔가 하면요, 이것을 주술적 측면에서 사용을 하기 위해서 가져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소식을 듣는데 이제 완전히 블레셋이 넘어짐을 당했다는 거죠. 그때 모든 걸 다 치고 자신이 이제 등장합니다. 자신이. 19절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에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 소동이 점점 더한지라. 또 왔다는 거죠. 전령한테 소동이 점점 더한지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이르되 네 손을 거두라. 이제는 이 주술도 거두라는 거죠. 이제 누가 등장하는 겁니까? 자기를 부각시키는 거예요. 자기. 왜냐면은 자기가 지금까지 한 것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이 속에서 지금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제 유리한 위치에 접어들었을 때에 자기가 그것을 마지막 마무리 선점을 딱 하게 되면은 자기가 왕으로서의 권위도 올라가고 자신의 모든 위치가 함께 견고해지게 되는 거죠. 그 선택을 지금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모든 걸 이제 다 걷어버리고. 이해되셨죠? 그래서 네 손을 거두라 이 말은 뭔가 하면은 지금 사울이 무엇으로 지금 모습을 비춰주고 있습니까? 인본주의 속에서도 기회주의자입니다. 기회주의자. 지금 여기 기회주의자로서의 자신의 모습입니다. 이거 기회주의자. 네 손을 거두라 하고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즉. 그때 여러분 사울과 함께했던 백성들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도망가는 자들이었잖아요. 그죠? 이제는 다 이겼다 하니까 가서
자신들이 전리품 취하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이겼다 마무리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자신들이 온갖 그 부분에 대해서 성리자라는 하나의 호칭을 받기 위해서 간다는 거죠. 이게 기회주의자. 왕이 기회주의자니까 다른 자들도 기회주의자. 요나단 신앙으로 세워지니까 군사도 어떻더라? 신앙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지도자가 어떻게 이끌어가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여러분들 팀하게 인도하면 여러분 다 팀한 자들 되는 거예요. 소망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사울과 20절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즉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의 동무들을 침으로.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군대가 그들을 먼저 쳤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영적인 부분에서 자중질환이 지금 일어나서 이 사건들이 벌어진 거라는 겁니다. 각각 칼로 자기 동무들을 침으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21절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하던 히브리 사람이 여기서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하던 히브리 사람들은 누굴까요, 여러분들요? 뭐 자꾸 이상하잖아요. 이거는 뭔가 하면은 왜 우리가 전쟁에서 보면은 포로를 잡혀오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은 그 포로들을 강제 징집하여서 블레셋 군사에 함께 흡수시켜 블레셋 군인이 된 사람들을 말합니다. 지금 여기서 히브리 사람들이라는 것은 그 강제 징집된 자들, 강제로 징집된 자들. 블레셋에. 그래서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하던 히브리 사람은 뭔가 하면은 강제로 징집된 자들. 블레셋 군대에 편입된 자들. 그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찾은 거죠. 그러면서 그 군중들 무리 속에 그 블레셋의 군대 무리 속에서도 이 사람들이 이제 힘을 얻고 일어섰다는 거죠.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하던 히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들어왔더니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합하였고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여기서 요나단이 신앙으로 결단하면서 나갈 때에 이 성리는 수였지 않고 하나님의 그 능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신앙으로 지금 이겨나갔습니다. 그 신앙으로 이겨나가니까 회복이 된 것은 포로로 잡혀있던 사람들도 영적으로 회복이 되니까 그들의 모습 속에 자신의 본인의 모습들을 나타내었던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사울의 취했던 행동, 그 다음에 사울과 함께 있다가 도망갔던 2,000명의 무리들 가운데서 1,400명들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어떻게 하는가 보시면 전부 다 기회주의자입니다. 전쟁에서 이겨야만이, 그 전쟁에 임해야만이 전리품을 가져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으로 이긴 요나단을 비롯한 그 무리들이 신앙으로 이긴 그 전쟁터에 자신들이 전리품을 차러, 기회주의자로서 전리품을 차러 가면서 우리가 이 전쟁을 이겼다라는 것에 대한 하나의 기회주의 모습 속에 자신들을 등장시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래서 사울, 그 다음에 도망갔던 숨었던 자들이 다 나타납니다. 우리가 왜 대체로 그런 것들 있잖아요. 처음에 볼 때는 막 덩치도 크고 막 무서워가지고 다 도망가고 숨었는데 이 덩치 큰 사람이 죽살나게 터져가지고 이제 완전히 뻗어지가 있으니까 이제 옆에 딱 숨어있다 나타나서 이 자식이 나를 갖다가 가볍게 보고 있어. 뭐 이런 것들 있잖아. 그죠? 딱 그 모습입니다. 이 비급한 자들이죠. 그지?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하던 히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들어왔더니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합하였고 22절 에브라임 산지에 어떻더라? 숨었던, 여기 숨었더라는 것은 사울의 군대죠. 그죠? 사울의 2,000명 군대 중에서 1,400명.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함을 듣고 사울은 나와서 그들을 추격하였더라. 왜 추격했겠습니까? 전리품 취하려고. 그리고 자신들에게는 성리자라는 호칭을 얻기 위해서. 참 비겁하죠. 그죠? 우리 이런 짓 하면 안 됩니다. 나와서 그들을 추격하였더라. 23절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베다웬을 지나니라. 아멘. 자, 우리가 오늘 한 사람을 보았고 또 다른 한 사람을 봤습니다. 한 사람은 사울이었습니다. 그죠? 기회주의자. 주술을 이용해서든 무엇을 이용해든 간에 이기를 원했지만은 그는 그 승리를 쟁취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이 이기니까 그것을 자신의 승리로 도배시키기 위해서 모여들고 그리고 또한 그와 함께했던 자들 심지어 그를 피하여서 도망갔던 1,400명도 기회주의자 속에 하나가 되어서 전리품을 취하려고 그러고 승리의 호칭을 받으려고
그들은 그 자리에 블레셋이 무너진 자리에 등장합니다. 그렇지만은 요나단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요?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요나단은요, 성리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있어서 생명을 다해서 블레셋을 끝까지 쫓아가는 역할들을 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요나단이 블레셋을 습격하여서 게릴라전을 통해서 습격하였죠.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그 모든 것을 헤쳐나갈 때에 요나단의 아주 유명한 말, 싸움은 성리는 수였지 않다. 여호와를 향한 신앙이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오늘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모든 상황들을 어떤 능력으로 이기려고 그러지 말고, 어떤 수단으로 이기려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신앙으로 헤쳐나가면서 결론과 결실을 맺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사무엘서의 말씀, 블레셋을 이긴 것이 아니라 신앙으로 이긴 것이었습니다. 사울은 신앙으로 넘어진 자였다면 요나단은 신앙으로 일어선 자였고, 이방인의 입술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걸음을 걸어가는 자였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신앙의 근본들이 오직 주를 향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의 옆걸음치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오직 주를 바라보며 달려갈 때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믿어 의심치 아니하고,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오직 주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신앙관으로 오늘도 우리를 만들어 세워 주옵소서. 이런 속에 또한 우리가 특별히 이번 주 금요일날 그리고 토요일날 이틀에 거쳐서 바티서 사랑의 바자회가 진행되어집니다. 모든 것이 순적함으로 이루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어찌 우리의 사람의 눈으로 판단이 되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여정도 신앙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어가며 주님의 사랑을 증거함인데, 이 속에 어떤 것들도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지 말게 해주시고 오직 신앙으로 이 모든 것들을 헤쳐나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